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 믿음이 강건하게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 강건해지고 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 8권 9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군사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힘주심과 또 우리의 행함이 같이 가는 그것이 화합하는 이제 이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죠. 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혹 전한다면 이제 저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그러나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하는 자는 또 믿음에 물 주고 가꿀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의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삶의 이 거룩함으로 자라나가는 이제 이 삶의 저희들의 이런 과정은 이건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 저희들이 성령님이 저희들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이제 거룩함에 이루는 더욱 거룩해지는 이제 저희들의 삶의 그런 실천적 과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능력 힘 주심과 그리고 또 저희들의 행함이 같이 이렇게 화합하는 이런 은혜가 계시를 믿습니다. 이건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는 주제이고 또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의 실천과 행함이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나오죠. 그런데 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 속에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거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서머나 교회도 11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버가모 교회도 이제 1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두아리라 교회도 이제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3장에 들어가서 이제 사대 교회도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라오디 교회도 말씀해 주시기를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기는 자를 말씀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긴다는 뜻은 영어로는 오복함입니다. 그러니까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 속에는 이렇게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들으면 이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기는 극복하는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희들의 삶의 실천과 행함이 계시라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그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이 그 마음속에서 또 머릿속에서 이 말씀이 견고하게 그 풍성히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먼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천이 가능한 것이고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흔들리면은요, 이게 약하면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방황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갖는 이러한 은혜가 이제 계시라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저희들이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또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이렇게 깨닫고 이제 그걸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럴 때 저희들이 능력을 힘입고 그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세월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라나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좌충우돌하고 실수를 또 거듭하고 여러 가지 연단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이 그 깊어지는 것이고 또 견고해지는 것이고 또 성숙해지는 것이고 주님의 이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는 저희들의 이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대로 있게 되고요. 그래서 믿음 수십 년 생활해도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또 우리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 성령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이렇게 자라나가는 이러한 그 영적인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세상에 묶인 종교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 참된 믿음의 열매를 이제 기대하기 힘든 것이죠. 군사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영의 싸움에서 항상 그 승리하는 이러한 깨어있는 믿음 생활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리저리 쓸려나가고 또 저희들의 삶에는 그냥 육의 열매로 가득해서 결국 그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이제 이런 모습이고, 또 현대 교회가 또 저희들의 삶이 지금 이런 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참 한탄하고 또 경각심을 갖는 이제 이러한 그 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믿습니다. 그 영의 싸움을 계속하고 말씀으로 자라나가야 됩니다. 그 성령 말씀으로 그 성숙하고 견고해지는 영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주님 함께 하심을 항상 이것을 경험하고 또 이 실제를 누리고 이것을 연습하고 이것을 실천하고 이제 이런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항상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화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갑자기 뭐 순간적으로 뭐 다 이루었다, 막 능력 이렇게 받았고 해서 그냥 순간에 문제 해결이 다 돼버리는 것은 그는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그냥 갑자기 모든 것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없어요. 거룩하게 한 노력이 없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이러한 신앙의 그 역설적 깊이가 이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부분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그 우리 일생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이렇게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그 마지막에 보면은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grow 자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자라가고 견고해지면요, 이제 그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이 이제 그 충만해지면요, 마귀를 대적하고 그러면 이제 마귀가 쫓겨나가고 마귀가 물러가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제 이런 그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연약하면요 마귀가 자꾸 흔들어요. 넘어뜨리고 그냥 우리가 조롱당하는 삶이 되는데
이제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를 피하는, 그래서 강건해지는 믿음의 이제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 자체가 힘든 겁니다. 시작 자체가요. 그래서 이게 참 저희들이 여기에 그 믿음의 출발을 오랜 믿음 생활했어도 이 시작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 새롭게 저희들 출발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믿음의 지식에서 맴돌고 또 신앙 경험도 과거나 뭐 가끔 경험하는 그런 데서 그냥 그런 것으로 막연히 맴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나야가라 폭포 예를 듭니다. 그 나야가라 폭포의 그 줄타기에서 건너는 이런 그 묘기 부리는 사람 뭐 예를 드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줄도 잘 탈 뿐만 아니라 손수레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천천히 밀어서 이제 건너는 이제 사람입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그거를 퍼포먼스를 하니까 그걸 본 사람은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 할 수 있는 것도 믿고요. 그러나 이제 묘기자가 그 묘기하는 사람이 그럼 당신 여기 수레에 타시오. 그럼 내가 그 당신 건너게 해주겠습니다. 하면은 그는 거기에는 이제 절레절레 그 머리를 흔들고 그냥 노 하는 거죠. 그거 두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에 수레에 탄다면은 그건 또 다른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 사람이 묘기를 부리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죠. 견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온전한데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주님을 믿느냐? 믿습니다. 머리는 믿는데 내가 실제 그 수레에 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것 아는 것과 진짜 믿음의 경험 또 저희 믿음을 실천하는 데는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적인 것과 진짜 믿음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정말 주님의 수레에 타고 주님께서 저희들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 경험을 하고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면 주님을 경험하고 실천하고 행함 속에서 이렇게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 능력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이 정말 진리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고 우리가 반드시 누구나 다 그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34편에 보면요. 그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주님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편 34편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곤고한 자에게 그 정말 그 자신의 그 경험,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은혜 이걸 체험해서 곤고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할 것, 소망을 갖게 되는 이제 이런 그 마음에 그 복음의 열정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8절에 보면은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1절에 보면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래서 참 이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는 이제 그 다윗은 예수님의 전형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참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께 가서 들으면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하나님 경외함을 예수님을 통해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참 삶에 오늘 예수 믿어도 또 교회를 다녀도
두려워하고 망설이고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사단의 놀이개가 되는 저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주님의 그 강력하신 능력, 그 능력을 맛보고 또 경험하고 또 저희들이 믿음에 도전하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해도 우리 삶에 실천하고 도전하고 해보고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보다 앞서서 그냥 우리 인간의 의로 그냥 아무렇게나 막 그냥 경솔하게 행동하면 또 그 또한 넘어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항상 마귀의 계계를 깨닫고 저희들이 행함에는 항상 주의함이 따르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강력하신 주님의 능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도전하는 삶은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간단히 되는 건 없어요. 그냥 믿음이 없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도전하는 삶이 필요함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 그 주님께서 그 반석을 치라고 명령 말씀해 주셨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이제 지팡이로 반석을 이제 쳐서 물을 내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물을 내게 하신 건 모세가 아니죠. 모세는 그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되나 안 되나 이렇게 거기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모세의 팔과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팔과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모세는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그 모세의 팔과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석에서 이제 물이 터지는 물이 나는 이제 이러한 그 역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두 요소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또 우리 사람의 행함 이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고 또 여기에 그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도 치유해 주실 때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자리를 들고 그냥 다 일방적으로 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그대로 행하니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잘못 이해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들이나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제 거룩한 삶을 거룩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했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런 것은 잘못된 오류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는 그냥 그 하나님의 명령에는 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주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명령 자체에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짐을 저희들은 항상 이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또 저희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이렇게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그 능력이 주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거르신 사건 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 마태복음 14장 28절 한 절만 받들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그러니까 이제 29절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기서 베드로도 나를 명해서 나도 무리를 걷게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명령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냥 실천을 한 거예요. 그 무리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걷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바람이 막 부니까 무서워서 빠져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점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하면 우리가 가면 무리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체험을 못 하는 겁니다. 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두려워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빠지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저희들이 순종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제대로 바다를 걷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은 저희들을 내밀어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음이 정말 견고한 믿음이 있다면 계속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는 저희들의 그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바로 붙잡아 주시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질책하셨잖아요.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더욱 견고한 대로 저희들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넘어지면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예 시도도 안 하면 체험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실천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우리가 그 명령에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저희들이 순종하고 실천하고 또 저희들의 그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미문에 있는 그 구걸하는 안전뱅이 그 사람에게도 그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만 제가 받들겠습니다. 6절 이하를 받들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리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주어지니까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면 이제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참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이제 그런 그러한 경우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시편 81편 10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께 다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만 열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입마저도 열기를 귀찮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냥 입만 열면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그게 본질이 아니고, 또 그 신약에서도 그 복음서에 보면은 저희들 회당에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거 주님께서 다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말하는 이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주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말할지 염려치 말라고 하는 게, 어디 끌려가서 법정 같은 데 끌려가도 그냥 성령께서 다 할 말씀을 주신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오해해 갖고 설교할 때 원고 써서 설교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무슨 말 할지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거 염려치 말고 그 주신 대로 말을 하라 이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그런 성도님들을 이제 가끔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 설교를 하면 목사님 그 예배 끝나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전해주세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 전해주시지 그 원고 읽으면 그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무슨 맨날 그 논문 한 편을 이렇게 읽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인데 별로
이제 그렇게 그거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제 성도님도 이제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설교 말씀 전하는 그 목회에 그 적용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은 성령님의 능력이 주어짐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성령님의 역사에 그 성령님의 능력에 거기에 그 중점이 있고 거기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가 필요합니다. 설교를 준비 있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원고를 다 준비하는 설교가 필요합니다. 설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준비할 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려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설교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막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칠까 해서 막 인터넷 뒤져보고 막 책들 뒤져보고 이렇게 저렇게 막 그 사람들이 이제 듣기 좋고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뭐 짜집기 해서 또 뭐 좋은 예화를 들어서 감동을 주고 이렇게 뭘 잘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물론 그 잘 들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쉽게 말씀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렵게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고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외워서 아니면 또 성령님께서 인도함 받으신 대로 또 그렇게 또 그 원고 선교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요, 그 좀 회심 후에 바로 주님의 일을 막 하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갔고요. 또 많은 세월을 이렇게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 바울은 구약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고 그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그거를 이제 복음으로 해석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 공부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말씀을 철저하게 그 바로 깨닫고 공부하고 이것도 이제 실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공부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준비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저도 말씀 전할 때 제 말씀이 부족하더라도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냥 또 하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고유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이 뭐 또 훌륭하고 또 잘나고 잘되고 이런 마음 같지 않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생각해도 수많은 세월 아무 듣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부족한데 그러나 뭐 중요한 것은 저도 뭐 신학 서적도 많이 보고 또 이 목회도 이제 이 교회에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그 살아왔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이제 그것이 이제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목회자는 그 주일날 그 2개의 설교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나는 뭐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막 이렇게 뭐 일정에 따라서 이제 다 미리 다 준비하고 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이게 집중적으로 역사하지 막 그렇게 우리가 뭐 우리의 성취나 업적이나 우리가 뭘 준비하고 우리가 되어진 일에 그것 자체에 성령님께서 거기에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목회에 어려움을 겪을 때 설교가 너무 길고 또 설교 듣기 힘들다고 그래서 제발 쉽고 좀 위로되고 좀 간단한 설교 좀 한번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이제 하셔서 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교인들이 요구하셔서 진짜 한 번은 주일날 2개 설교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좀 간단하고 쉽고 예화가 있고 듣기 참 좋은 설교를 하나 준비해 왔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또 내용이 역시 계속 하나님께 주시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의 말씀 중심의 내용들의 설교를 두 개 가져왔는데, 강단에 올라가니까 도저히 제가 준비하는 교인들에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이제 짧게 하는 설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뭐 결국 제 사명이 아니라서 그 말씀을 그 강단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끝내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의 심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심리도 연구하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어떤데, 세상 사람들이 어떤데, 그렇게 설교해서 누가 듣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질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저 자신도 많이 압니다. 그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그 설교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말 자체, 그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말도 신뢰하지 않고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혹시 기회가 되면 신앙 강좌를 통해서 이 현대 사조의 흐름들, 왜 로고스가 없어졌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이제 사명에 따라서 또 밝힐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전화하기도 싫어해요. 설교는 말할 것도 없죠. 누구 말 듣지 않는데, 교회에서 설교 듣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버리는 시대에 이렇게 긴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저에게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하나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지, 뭐 여러 개를 준비한다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 전한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닌 거죠. 근데 이 말씀뿐만 아니라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 힐링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치유받는 거. 믿음으로 치유받으려면 수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술 같은 거는 전혀 의지하지 말고, 막 기도원 같은 데서도 또 치유한다는 사람들이 아무 그런 세상의 수단이 없이, 의료의 도움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만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누가 주신 겁니까? 곰곰하게 본질적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약도 그래요. 약도 사람이 만들어냈지 않느냐. 근데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의술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저희들에게 다 이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전혀 주님은 신뢰하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의술만 의지하고, 이렇게 뭐 약만 의지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착각해서 그만 의지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극단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치유한다 그래서 의료나 의술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오직 그냥 믿음으로만 치유받는다, 성령님의 역사만 바라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믿음은 없이 의술만 의지하고 세상만 의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고 약을 드시더라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으로 믿어서, 또 이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의심치 말아야 하는 것을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그 중국 선교사, 그 내지 선교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 처음에는 구명조끼를 그 배를 탈 때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이 적은 걸로 생각이 돼서 그 세상을 의지하는 것으로 착각한 거죠. 근데 나중에 깨닫기를, 구명조끼를 이렇게 내가 입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 아니라, 이걸 입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전혀 이게 변하지 않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 구명조끼 주님 주신 것인데 입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앤드류 머레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과거 유명한 또 하나님의 사람인데, 처음에는 그 사람도 의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의술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 올리버 크로멜 청교도 장군으로 아주 이제 과거에 청교도에 유명한 분인데, 그 사람이 한 유명한 예의가 있습니다. 그 trusting God, 하나님을 의지하고 and keep your powder dry.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그 파우더가 그 화약이나 뭐랍니까, 그 총 쏠 때 그 탄약의 그 파우더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걸 마르게 하라는 건 뭐냐면 언제든지 그 총을 화포를 쏠 수 있게끔 그 준비하라는 게, 전쟁터에서 그걸 젖으면 그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언제든지 전투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총을 쏘고 그 화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참 청교도 그 올리버 크로멜, 이렇게 귀한 그 하나님 쓰셨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아마 1600년대입니까? 하여튼 그 귀한 장군인데, 이 말씀 참 귀합니다. 그러니까 you do not trust in God.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 안 하면 and do nothing.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powder dry, 모든 것을 준비하고 행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저희들의 믿음에 참 교훈이 되어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힘든 것이 그 믿음에도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우리 자라나가잖아요. 믿음이 어린아이 되니까 어린이들은 처음 뭘 배울 때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난 못해, 안 해봤으니까 처음 배울 때 다 안 돼, 안 할 거야, 난 못해, 안 돼, 막 이렇게 그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마음들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전거를 가르치는 예를 든다면은 자전거 나 못 타, 안 돼, 이거 넘어져, 막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붙잡아 주면은 이게 조금씩 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제대로 타면 뒤에서 놔도 이제 타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지? 본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이거 안 돼, 못 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자전거를 타보니까 주님이 뒤에서 붙들어 주시니까 이게 자전거를 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장성하니까 스스로 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제 이런 그 본인의 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 못해, 연약해서 안 돼, 이런 마음은 갖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핑계 대서는 안 돼요. 핑계 대면 인생 전체가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모 핑계 대도 안 되고요. 뭐 어떤 환경 상황, 뭐 목회자, 뭐 교회, 뭐 다른 사람 절대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 성도님들, 그 귀한 성도님들 보면은 몸이 약하고 참 여러 면으로 참 여러 가지 참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 태어날 때부터 약하고 몸의 기능이 약한데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연약하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걸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각오를 하고 힘들어도 시간을 지켜서 운동하고 또 내 몸이 50%밖에 작용을 못하면 그 다음에는 100%를 바라는 게 아니라 55%, 60%, 70% 이렇게 노력하면서 이걸 점점 강건하게 하는 이러한 그 삶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고 그 사람의 믿음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60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왜? 체험하니까 본인이 강건함을 힘내는 것이 이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강하심을 내가 실천함으로써 체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에 우리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우리 삶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끈을 쪘고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그 얼마나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부모도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데 천부께서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참 선하심을 맛보고 깨닫고 누리시는 이러한 성도들 되시고,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떨고 두려워할 때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깨달으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실천하셔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전신 갑주를 또 힘입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는 이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